옆에 계시는 분께 인사를 하는데 2번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네, 힘을 내세요. 네. 2번째로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앞에 있는 글자처럼 주님 손 잡읍시다. 어떤 율법 교사, 그러니까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골탕을 먹이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의 의도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러자 이 율법 선생이 성경 전문가인데 아주 대답을 잘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늘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성경 내용을 아주 대답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힘이 빠지고 또 기운이 없을 때 밥을 먹으면 또 힘이 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정말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형제 간에도 서로 우애 있게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힘이 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질 때 마음 가운데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죠. 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동기가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참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잘한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대답을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에게, 성경 전문가에게 정말 대답을 잘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행하라, 그대로 실천하면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가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 주일에 우리 교회 모 장로님께서 저에게 건강 음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제가 그것을 한번 따서 마시고 올라오려고 한 모금을 먹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음료이기 때문에 왈칵 마시지 않고 조금 마셨는데,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지만 사실 이런 음료에 굉장히 약합니다. 바카스를 먹어도 제가 좀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음료인지 조금 마셨는데 이 취기라고 해야 됩니까? 이 에너지 음료의 그런 힘이 갑자기 제 온몸에 쫙 올라오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려고 하고 심장이 빨리 뛰려고 하고 막 몸에 없는 힘이 막 나려고 하고, 그래서 땀이 날 것 같고 막 힘이 날 것 같고 막 에너지가 솟아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궜습니다. 나중에 먹어야지. 제가 막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빨리 뛰고 그리고 막 힘이 생기고 막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강단에 올랐으면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서 한 모금 두 모금 다 마셨는데 몸에 다시 또 좋은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수라고 하는 것, 커피 혹은 다른 어떤 자양강장제가 우리가 한 모금 할 때 갑자기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카페인의 힘이건 또는 이온 음료의 힘이건, 운동하는 우리 친구도 있지만 운동을 하다가 뭔가 몸에 힘이 빠질 때, 기운이 없을 때 그런 음료 한 잔 마시면, 또 여러분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힘이 좀 없다 싶을 때 커피나 이런 카페인 종류의 음식을, 그런 음료를 마셔도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 내가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혹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을 알고만 있지 말고 너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약 그것을 너희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마치 시체와 같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너희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질 건데 여러분들께서 대답하는 시간을 놓치시면 조금 어색해지니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다음 질문을 또 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조금 마음 가운데 불편할 수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율법 교사와 하시면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할 때에 너의 전부를 다 드렸어. 온 힘과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너가 진짜 사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에 대충 하고 적당히 하면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결과를 낼 수 없고 또 팀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수의 모든 힘과 실력들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그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도 좋고 승부도 좋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을, 에너지를 전부 다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거기에 전부 다 투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헛된 우상이나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세상에 그 헛된 것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냥 끝나버릴 그 헛된 것들에게 너희들이 사랑의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너희들의 모든 힘의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말 그렇게 살아간 분들이 계시는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 그런 분들이 있는가? 제가 두 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헌신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향유 옥합, 굉장히 값비싼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기꺼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그 여인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엄청난 가격의 향유조차도 주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부어드렸던 그 여자의 사랑.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할 때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그렇게 제사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복음과 교회와 영혼 살리는 일에 그렇게 부어드렸던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회스럽다. 내가 좀 아껴둘 걸. 내가 괜히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그 모든 생명까지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을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전부를 들이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혼의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밥을 한 끼 잘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또 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를 먹으면, 또 카페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한 잔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힘이, 에너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죄 없는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에게 주신 저 모든 인생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쏟아주신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면, 우리들도 또한 이런 사랑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랑을 가지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혀 변화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누군가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외국의 그림입니다. 어떤 거린이 노숙자가 도로에서 손을 벌리고 또 그릇을 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을 찍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한 $1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린 노숙자가 정말 하루하루 목구멍으로 빵을 하나 넣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큰 돈을 주냐고. 근데 그분이 그냥 선한 뜻으로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마트에 가서 음식을 몇 개를 사서 주머니를 만들더니 자기 주변에 그 마을에 있는 다른 거린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음식을 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옆에서 같이 그렇게 손을 벌리고 있던 그 거린 노숙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이 자기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베풀어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라. 오늘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29절에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돋보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선생님,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에 보시는 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아니하고 빨리 그 자를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약을 발라주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저 여관까지 가서 그 여관에서 보살펴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자기의 길을 가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또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싫어하고 대화 나누는 것조차 굉장히 꺼려하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시간을 들였습니다. 여행에 지체될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주변에 강도들이 여전히 남아서 자기를 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을 뻔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그 광야에 혹은 그 길 구석에서 강도 만나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어 있던 그런 존재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못 본 척 빨리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그 제사장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레위인도 사랑을 이야기한,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사랑의 대상이 이렇게 길바닥에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참 좋은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참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인데 속으로 뭐라고요? 속으로 우리 교회에 나랑 좀 비슷한 급의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속으로만 그렇습니다.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교회에 보면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분들, 연세 드시고 좀 가난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그분들을 잘 하는데, 잘 대하는데 속으로 그냥 요만큼 생각, 나하고도 좀 비슷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은혜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기도원 분위기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원에 은혜 받으려고 다 갔는데 북적 막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좀 조용히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막 손뼉 치면서 막 엉덩이가 막 자리에서 막 30cm씩 막 이렇게 붕붕 뜨면서 막 이렇게 손뼉 치고 막 우당탕탕탕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는 조용히 좀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이렇게 다 산에 앉아가지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데 저 멀리에서 진짜 시커멓고 꾀죄죄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주 희한한 몰골의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저게 누구고, 진짜 더럽고 지저분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다. 저런 사람 누구지?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 꾀죄죄하고 못나고 지저분하고 추접게 보였던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가지고 펑펑 운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랑 좀 급이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그런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그전에도 잘 하셨어요. 그런데 더 잘하는 거예요. 코 흘리는 애들 코 닦아주고, 신발 벗어놓고 뛰어가는 애들 신발 정리해주고, 뭐 어른이든 아이든 품어주고 안아주고 챙겨주고, 얼마나 평생토록 온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아끼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봉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의 이면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냉랭한 마음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죽은 시체처럼 차갑게 살아가는 사람. 어느 누구가 아픔을 당했건 힘든 일을 당하건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을 가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막 해치고 칼로 찌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도 그러려니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냉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물난리가 나고 폭염에 농촌의 노인들이 퍽퍽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아무런 마음에 그런 움직임이 없는 그런 차가운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 정말 기분 나빠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성질내고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 내 지난주일 예배드리고 헌금도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실망하고 분노하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공포입니다. 공포. 두려운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함부로 하지 아니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 마치 밤에 길 가다가 뭐가 나타나면 으악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섭게 벌주는 그런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들이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나치게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좋은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런데 너무 심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거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겠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해 주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없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전혀 없고, 그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이런 박수와 칭찬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영혼의 에너지의 그 힘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가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어떤 자리인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 의자는 딱딱하고 방석은 영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른 교회는 끄떡끄떡 넘어가는 좋은 의자인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딱딱하노? 그런데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제 평생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옥산교회에서 예배의 1등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이 예배당의 공기만 살짝 흔들고 예배당에 있는 공기만 살짝 코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가시면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 제가 여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헛된 마음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정리되지 못한 마음들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주부님들 앉아 계시지만 가끔씩 집 정리하시죠. 남편들이 집 정리할 때마다 얼마나 겁을 냅니까? 숨겨놓은 비상감들이 갑자기 막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가정주부들이, 엄마가 가끔씩 집을 정리해서 쓸모없는 물건들을 버리는데, 저도 막 집사람이 막 청소하고 하면 막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자꾸 모으고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것들 재해놓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아내는 자꾸 버리는 걸 좋아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꾸 비워내고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고 비워내야 됩니다. 그런 정리되고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또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잡동사니 엉뚱한 것들을 자꾸 쌓아두지 맙시다. 우리 혈관이 깨끗해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적 통로에 세상의 잡동사니들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내 영적 에너지가 계속해서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옥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저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복음을 사랑할 수